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이 질문 앞에 이 명제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게 어떤 뜻일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교회를 다닌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천국을 믿고 내세를 믿고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던져보고 이 시대에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을 때 저건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아니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만의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돼 라는 생각들을 투영해 보곤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서점에서 우리 아이들 책을 함께 고르다가 우연히 집어들게 된 그림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진정한 7살이에요. 책 제목이 진정한 7살. 무슨 내용일지 호기심이 딱 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에 딱 폈는데 그 책에 7살이 된 아이가 7살이 되었는데 진정한 7살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뽐내듯이 말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유치원에서 최고 학년이잖아요. 네? 유치원에서 모두가 자기 후배야. 막 젖 먹고 있어 저기.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7살 형님으로서 어때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진정한 7살은 앞니 하나 정도는 뽑아낸 경험이 있어야 돼요. 동생에게 장난감을 양보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낯선 사람을 막 따라가지도 않아요. 진정한 7살은 공룡 이름을 10개 정도는 외울 수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 밥 먹을 때 김치를 씻어 먹지 않아요. 네, 이게 진정한 7살. 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아이,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는 어떤 귀여운 자부심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가 하는 말이니까 웃으면서 받아주고 넘어가지만 우리는 그 애가 7살인지 아닌지를 김치를 씻어 먹네? 공룡 이름 10개를 외우고 있네? 이걸 가지고 너 몇 살인지 이걸 판단하지 않죠. 매운 걸 먹지 못해도 공룡 이름을 못 외워도 너 몇 년도에 태어났어? 우리 이걸 가지고 이 아이가 7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을 드리는지, 헌금은 얼마나 하는지, 교회를 다닌 기간은 얼마인지, 영접 기도는 제대로 했는지, 세례를 받았는지, 술이나 담배는 끊었는지, 뭐 이런 걸 가지고 교회마다 교단마다 아니면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를 이렇게 판단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때 사실은 교회의 어떤 문화, 상황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이 대부분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7살에 나오는 그 아이의 말처럼 7살은 저 정도는 해야 돼 라는 자기만의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진짜 7살을 규정하는 핵심과는 상관이 없어요. 김치 씻어 먹는 거, 안 씻어 먹는 거. 여러분 미국의 아이들은 7살이 아니라 10살이고 20살이 돼도 김치를 그냥 먹을 때 이걸 어떻게 먹나 처음에 막 매워할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뭐 진정한 7살이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죠. 7살이 규정하는 건 뭐예요? 태어난 날짜 연도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 됨을 규정하는 게 그럼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로마서의 본문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은 무슨 먹는 거로 갈리기 시작해요. 율법이 금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 장어, 새우 이런 거는 율법이 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먹을 담력과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도 막 먹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못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이
우리의 먹는 것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게 못 먹겠는 거예요.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개종자들이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는데 여전히 그들은 돼지고기를 못 먹습니다. 대부분이 못 먹는데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게 너무 이렇게 이제 몸에 박혀져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 중에 날짜 이야기도 나옵니다. 특정한 날을 지키는 사람과 그거를 안 지켜도 괜찮은 사람들. 어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뭐 주일날도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데 토요일날도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 거죠. 아니, 그리스도인이 먹는 거, 날짜 이런 거에 매여 있으면 어떡해? 그런 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고도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된다는 게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는 걸까요? 거리낌 없이 막 돼지고기도 먹고, 그다음에 주 안에서 자유를 막 누리는 게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주를 향한 열정이 깊이, 아니면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 직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걸까요? 우리는 그것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시하는 것을 온전히 수용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시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저는 네 가지 중요한 사실, 보통 진리라고 말하는 이 네 가지 사실을 믿고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조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기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희가 26절은 읽지 않았는데 26절에는 하나님이 회의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창조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그 창조된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라고 계획을 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 자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이시자 주권자이시자 통치자이신 분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이런 하나님을 뭐라고 딱 규정할 수 있는 단어가 마땅치 않아서 성경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그냥 우리 인간들이 많이 쓰는 단어 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이 진리, 복음의 핵심에는 무엇이 가장 기반에 있냐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은 전 인류의 역사 속에서 1%도 되지 않습니다. 인류의 99%가 신의 존재를 막연하게나마 믿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신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무엇보다도 왕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와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의 주인이신 동시에 우리 소유권을 갖고 계시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또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기반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이 찬양도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시를 쓴 사람이 왕이었던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분을 높이고 주를 찬양하겠다고.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죠. 자, 이 사실을 기반으로 두 번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고 순복하느냐 여부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는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인간은 그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내 삶의 왕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분의 왕 되심, 그분의 주권과 진리와 통치를 거부하는 것. 근데 우리도 역시 그런 사람인 거죠.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죄에 지배당하고 있고 죄에 종속된 노예이자 죄가 우리의 본질까지 침투된 그런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이 세상의 저주와 불행과 고통, 그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다른 종교들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음에 세상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복음을 구분짓는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대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나셨지만 그분이 창조주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저주와 십자가의 형벌과 십자가의 수치,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그분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으로는 사망이 주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게 되었다. 우리는 바로 이 역사 위에 세워진 십자가라는 사건이 말하는 진실, 그것이 무고하고 억울하게 2000년 전에 한 갈릴리 청년이 그냥 로마의 집 아래서 죽었다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에서 죽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사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방법으로 믿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복음이 말하는 이 네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같이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자질이나 어떤 검증이 하나도 요구되지 않고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예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신 그 아들을 영접하는 것,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죄의 노예가 된 내가 나의 주인 노릇을 이전까지 해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 되신 이 본질적인 전환이 일어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진리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는 죄인이다. 예수님이 대속하셨다.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어떤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간단한 진리가 삶에 온전히 적용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먹는 것 문제, 날짜 문제 뭐 이런 건 얘기 나오는데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는데 이들 모두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기 전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래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죽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왜요? 자기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자 삶의 이유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않는데요. 그 자기의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8절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없습니까? 제가 대신 읽을게요. 여러분 성경책 펴신 분들은 같이 읽으시죠.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앞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대신 이제부터는 어떤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는 모든 것들, 그것이 결혼이든 취업이든 자녀 양육이든 친구 관계이든 뭐든 간에 모든 것들의 방향성이 주를 위하여라는 그 목적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대단한 신앙의 고수들의 고백이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거나 죽지 않아요. 자기 중심성에 매여 있지 않아요. 이게 존재의 변화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 삶의 모든 게 달라지게 되죠.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자각이 우리의 몸을 돌보는 것, 우리의 시간을 활용하는 것, 우리의 자원, 그것이 돈이든 관계든 지식이든 음식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을 바꿔놓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 구체적으로 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삶의 주권이, 인생의 결정권이 그것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수긍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그걸 하고 나서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때도 있고 가끔은 반역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최소한의 기준인 거죠. 내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이 분명한 주권 이양이 고백으로도 되지 않으면서 삶의 방향과 주님께 대한 순종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거죠.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소유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소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의를 갖게 되었다.
예수님의 능력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이 주신다는 그 천국을, 그 나라를, 예수님의 그 뭔가를 갖게 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소유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이제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 개념으로 믿음과 영접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가 나에게 더 주어지고 뭔가를 더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소유 개념이 아니라 소속 개념입니다. 소속된다는 것은요, 내가 누구의 것이 되었다, 내가 어디에 포함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면 우리는 군에 소속되게 됩니다. 군에 소속된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자유와 어떤 그 즐거움과 어떤 자기의 삶의 이게 아니라 군대라고 하는 단체의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의 모든 역량과 능력이 발휘되도록 훈련받고 거기에 집중된 삶의 방식이 그들에게 요구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것 뭔가를 내가 소유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소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소속되는 거죠. 그렇게 소속됨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집니다. 나의 모든 재능이, 나의 능력이, 시간이, 일상이 내게 소속되었다고 생각했던 내 몸이 그분에게 소속된 그분의 몸, 그분의 공동체,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의 삶이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영접하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다룰 겁니다. 이들에게는 이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 감지하고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건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다루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혼란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부르고 있으면서도 왠지 모를 불편함과 어색함과 혼란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부족하고 덜 성숙한 부분들이 나는 자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이룰 수가 없지.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인 동시에 사탄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주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의 본질이 뭡니까? 사탄이 하는 메인적인 일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의 근본적인 사역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사탄이 하는 근본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소예요. 참소. 고소하는 거.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답지가 않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격을 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아니야. 제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 우리가 제가 자꾸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예화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군대에 갔는데 2일, 3일 지나면요, 군번이 주어지고 군인으로서의 어떤 그 모든 이제 그 막 계급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처음에 훈련병이죠. 총 한 번도 안 쏴봤어요. 뭐 제대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반면에 군인 중에 베테랑들이 있습니다. 벌써 7년, 8년 군복무하면서 유격훈련, 호강훈련, 온갖 훈련 다 받고 사격 실력도 아주 그냥 탁월하고 전술 이행이 아주 빠삭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특선사처럼 낙하산 타고 막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요. 해병대처럼 보트 타고 막 상륙도 하고요. 누가 봐도 저 사람 군인답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만 군인인가요? 훈련병으로 이제 막 군대 입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되었어도요, 그 사람도 군인이에요. 미숙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군인이 아닌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이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바로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주 되심, 그분의 왕 되심, 그분의 다스리심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뭔가 특별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거나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분에게 소속되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과정에서 이 이해가 잘못되면 침체에 빠지거나 퇴보하거나 혼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본질이 나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셔서 그걸 내가 얼마큼 소유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나,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나, 그런 노력과 수고와 열심이 나를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만든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서 이 변화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항상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그 복음의 4가지 진리에서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 그런 우리의 특성상 우리의 죄에 주목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맞나 싶어요. 왜요? 항상 죄를 짓거든요. 죄의 영향이 나에게 남아있거든요. 옛 자아가 끊임없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죄인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은 성경에서 묘사하는 것은 너무 결이 달라도 너무 달라. 근데 그 양 모습이 다 있네. 그러니까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죠. 이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꾸 죄인에다가 방점을 찍고 그걸 주목한다는 거예요. 이 죄인됨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강조점을 둬야 될 단어는요, 우리의 죄인됨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주인됨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죄인됨에다가 강조점과 시선을 두시면 안 되고요, 주님의 주인되심에다가 초점을 둬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소속된 것을 갖다가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 싶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죄인됨은 자꾸 나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그거는 영적인 교만함에도 빠지기도 하지만 영적인 깊은 좌절감에도 빠지게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르게 복음을 알게 되면 이 죄인된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게 돼요. 제가 아까 복음의 4가지 얘기했죠. 1번, 하나님이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죄인됨은 중간에 있어요. 근데 시작하는 1번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끝나는 4번도 예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계올림픽을 보면은 스키 경기가 있습니다. 스키 경기, 점프대회 경기도 있고 빨리 스피드 경기도 있고 그다음에 오래 타는 것도 있고. 근데 스키 경기 중에 이 장애물 경기가 있어요. 장애물 경기는 위에서부터 타고 내려오는데 이 폴대가 수십 개가 있는, 수백 개가 있는 거죠. 그 사이를 다 지나가야 돼요. 얼마큼 빠르게 턴을 하느냐 문제죠. 그중에 이 폴대 사이를 갖다 지나가야 되는데 잘못 안 지나가면 실격이에요. 장애물이 수백 개 되는데 스키 선수들이 어떻게 그 많은 장애물들을 다 피하면서 결승선에 들어올까요? 노하우가 있답니다. 자꾸 그 폴대 장애물들을 보면요, 거기에 걸린대요. 거기 넘어져요. 그것 때문에 속도를 못 내고 움츠러들어요. 그럼 스키 선수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딱 곡을 쓰고 딱 맞춘 다음에 폴대 안 봅니다. 그 사이에 나 있는 길만 봐요. 길을 보면서 거기에다가 온전히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움직이면 그 장애물들은 그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우리가 볼 것은 죄인된 우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폴대처럼 너무나 많죠.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 봐도 죄인이야. 그게 우리의 기본값이거든요. 그러면 넘어집니다. 걸려요. 나가 집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구나. 나의 이런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마침 나를 거룩한 자로 삼으시겠구나. 그분 앞에서 나아가게 되고 달라지게 되고 마침 주님 앞에까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진정한 7살 그림책 이야기로 했어요. 그럼 그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이런 이야기로 끝납니다. 주인공 꼬마가 진정한 7살의 조건으로 마지막에 딱 내세운 게 있어요. 진정한 7살은 엄마 아빠 없이도 혼자 잘 수 있어요. 그리고 용감하게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제 혼자 자겠다고 딱 누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불이 다 꺼지고 나니까 무서운 거야.
무서워가지고 좀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엄마 하고 이제 방에 뛰어가면서,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갖다가 품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휴, 진정한 7살이 안 되면 어때? 진정한 8살이 되면 되고, 진정한 8살이 안 되면 어때? 진정한 9살이 되면 되고. 제가 그걸 읽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하니까, 내가 이만큼 성경을 읽었으니까, 내가 뭐 했으니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그 동화 그림책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김치를 이제 물에 씻어 먹지 않으니까 거기에 막 자부심을 느끼면서 난 진짜 7살이야 라고 말하는 아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물에다 김치를 씻어 먹고도, 우리가 매일매일 죄에 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영접한 모든 이들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어 더 이상 죄의 노예,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의 백성, 왕이신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로 여기에 주목할 때, 예수님의 주인 되심, 예수님의 왕 되심에 주목할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헷갈리지 않고, 내가 여전히 범죄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내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붙잡고 방향을 잃지 않고 그분 안에서 마침내 온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순복하고 의지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매일 자라나고 온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